예,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아직 이 시간도 1과 내용이 끝나진 않았죠. 예, 오늘 1과를 끝나고 2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내용을 리뷰를 하면, 이제 성경 읽는 원칙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였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읽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예를 들면 시간이 무한대로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날 내가 시간이 많은 날은 성경도 읽고 다른 것도 봐도 되겠죠. 근데 시간이 오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과 다른 책 중에 성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으면 항상 성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은 날도 있죠. 여유가 있는 날. 그럼 다른 책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렇게 나온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아, 정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놓은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놓고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해놓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엉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 구절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고,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의심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죠. 순종할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성경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 세상 어떤 책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만이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지만 또 서로 연결되는 관련 구절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는 내가 성경을 잘 모를 땐 쭉 그냥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땐 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는데, 다른 한편으론 관련 구절들이 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가 이 책을 한 번만 읽는다면, 그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까요? 두 번만 읽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겠죠. 10번 읽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또 전제를 하는 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나몬에서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 개론 시간에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 그렇죠?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 이런 식으로 기록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고 이제 이런 시간도 갖겠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어요. 기록자는 마태지만, 로마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겠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정말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한 번 읽은 사람보다 1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더 좋아해요. 10번 읽은 사람보다 10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또 성경을 좋아한다는 건 더 많이 읽어요. 그렇죠.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TV를 더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더 자주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 원칙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공부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사책을 읽던 무슨 책을 읽던 그냥 쭉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 읽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격언 중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읽으면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반복해서 읽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순서대로 연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연속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다 누구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만 반복해서 읽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반복해서 읽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난 로마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로마서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만 읽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로마서만 읽어요. 딴 데 읽지 않고. 그럼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순서대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이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모세부터 시작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대언자들이 쓴 글들을 강해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시 신약 성경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강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서나 이런 데서 막 사람 이름만 10장에 걸쳐서 막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지루합니다. 성경을 어지간히 많이 읽은 사람들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어떤 그 연대 같은 거 정리한 글들을 보면 의외로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된 거기서 어떤 팩트들을 많이 찾아내고 연결을 지어서 연대를 정리하는 글들을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은 힌트를 얻는 곳이 사람 이름이 열거된 곳이에요.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으면 이름을 비교해봐요. 족보를. 그러면 이게 같은 집안에 속한 같은 사람에 대한 건지 다른 사람인지가 족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이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성경을 비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때 어떤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장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관련 구절이죠. 그런데 한쪽에선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또 다르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종합해보면 완전한 하나의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로 그런 부분이 사람 이름만 열거된 데에서 그런 것이 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연대를 정리하고 어떤 성경의 난제를 푸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지루하게 읽지 않겠죠. 정말 재미를 사람 이름을 막 찾아가면서 혹시 여기서 내가 보지 못한 누가 또 등장하는가 아니면 지난번에 저 앞에 본문에서 나왔던 누가 다시 여기서 또 등장하는가 하면 그걸 딱 찾아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 위치가 딱 그러면 파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외로 사람 이름만 열거된 그런 부분이 어떤 성경의 중요한 어떤 연대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은 순서대로 다 읽으셔야 돼요. 지루한 부분도 다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루한 부분도 다 읽고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16살 때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감리교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정말 우연히 구원받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그 대언서 중에 막 지루한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대 어린 나이 때 그런 걸 들으면 재미도 없고 뭐 신약의 무슨 복음서도 아니고 구약 대언서에서 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구원받은 사람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문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대언서들을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강해를 하는데 설교자가 너무 지루하게 강해를 했대요. 그래서 그 강해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설교자가 지루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 자체가 지루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언자는 선지자죠. 대언자는 그걸 기록해서 대언서를 기록해서
그냥 자기들끼리나 친구들끼리나 보고 말지, 없애버리지. 왜 그걸 남겨서 자기 같은 이방인 소년을 괴롭게 하는가, 막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스펄전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을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연구할수록 그 부분이 재미없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더 알게 되면서 정말 어떤 행간을 읽게 되고 그 부분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하면서 너무나도 흥미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설교자가 다만 재미없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설교자는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막 재밌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하실 분은 반드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읽고 또 꾸준하게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부분만 몰아서는 안 되고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그 큰 원칙 중에 7번째 원칙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의 큰 원칙. 그다음에 8번째 원칙은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성공을 하려면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천재라고 부르는 거고, 저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다. 피아노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꾸준히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평범한 연주자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연습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런 혹독한 연습은 다 인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단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 처음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알려주시는 거. 처음에 읽을 때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고 2번째 읽을 때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10번째 읽을 때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고 100번째 읽을 때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그 배움에 가르치는 방법이 다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할 때 처음부터 다 자전거 타는 법도 처음 탈 때 다 배우지 않죠. 처음 탈 땐 넘어지지 않는 법만 배우죠. 그 다음에 탈 땐 또 다른 걸 배우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게 계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될수록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이런 게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년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 시간 성경 연구 방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배우는 거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러면 다시 뭐 로마서를 공부한다, 요한복음을 공부한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의 내용도 공부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 음식을 먹는다면 이건 지금 영적 음식을 한번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뭐 싸가서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면 이걸로는 배가 부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날의 양식은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서 먹어야 돼요. 이게 만나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원리가 똑같아요. 만나는 그날의 양식만 항상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2배로 하면 주말에는 2배로 이제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었지만 평일에는 2배로 모아놔야 그날 먹을 음식 외에 나머지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죠. 그날 먹을 음식만 모을 수 있었어요. 만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대단한 부흥회, 무슨 사경회, 대단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필요한 말씀을 그 1시간에 다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주시냐?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뷔페랑 똑같아요. 정말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뷔페, 뭐 결혼식이든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아예 이제 자매랑 나를 정해서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가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아무리 잔뜩 먹어도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생각이 나요. 그때 좀 뭘 더 먹어둘 걸 하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좋은 뷔페에 가도 한 달치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 치뿐이 못 먹어요. 그렇죠. 그날 뭐 저녁까지는 커버할 수가 있어요. 점심에 가면. 근데 사실 저녁도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오면 다시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걸로 1년간, 2년간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돼요. 그렇죠. 뷔페는 못 먹어도. 그렇죠. 아주 성경을 강해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게 뷔페일 수 있어요. 영적인 음식으로 치면. 근데 그게 다음날 일주일간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나의 삶에 적용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게 뭐 라면 끓여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에 비해서 라면 끓여 먹는 걸 수도 있지만, 허기졌을 땐 일주일 전에 먹은 뷔페보다 지금 먹는 라면이 훨씬 더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1년 전에 아주 기가 막히긴 설교를 들었던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영양분은 그때 다 빨아먹었어요. 지금은 또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영양분을 또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을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평생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이 자체는 평생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 방법,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배우잖아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날 하루 순종하면 그날 먹을 양식을 얻은 거예요. 그걸로 또, 그럼 그날로 끝이에요. 그건 또.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일 먹을 양식을 또 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평생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분당 성경 신학원은 3년 하면 졸업하는 거죠. 졸업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원은 졸업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주님 오시고 나서도 계속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우리 신학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신학원 졸업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년 전에 신학원에서 배운 걸 기억에 더듬어서 막 성경 공부를, 자료를 만들고 설교문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신학원에서 배운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날 밤 홀로 성경을 연구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신선한, 냉장고에 10년 동안 있었던 걸로 요리해도 되겠죠. 정 급하면, 먹을 게 없으면. 그렇죠. 10년, 요번 주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게 없어요. 10년 전에 내가 신학원에서 배운 거 요걸 좀 이렇게 요리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냉장고에 막 1년 전에 있던 거 꽝꽝 얼려있던 걸 녹여가지고 요리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성경을 연구한 걸 여러분이 사역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청중에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여러분이 얻은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기가 막히게 좋았다,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지막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성경 계시록 22장 끝나고 나서, 21절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성경 외에.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따라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 시제죠.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끝났어요. 꿈을 통한 계시도 끝났고 환상을 통한 계시도, 대언자를 통한 계시도, 표적을 통한 계시도, 사도를 통한 계시도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이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22장, 계시록 끝나는 장면에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시리라.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사람의 안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진리.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나오고 참 빛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있고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는 말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신뢰해서도 안 돼요. 갑자기 밤에 자다가 막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형제님도 뭐 음성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그 형제와 무슨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제가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체험을 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걸. 진정한 체험. 사도 바울도 14년 후에나 말했어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14년 전에 할 수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셋째 하늘을 가서 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우리 같으면 바로 얘기할 것 같죠. 막 간증집 쓰고 내가 가본 천국 이런 책 쓰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년 후에 할 수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체험을 한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간직하고 있지, 그 체험을. 왜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을 증언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체험을, 진짜 제대로 된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누가 뭐 셋째 하늘에 가서 뭘 봤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건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진짜 그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끝으로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이 있기 전엔 어떤 환상을 통해서, 구약시대가 주로 그렇죠. 창세기 뭐 이런 걸 보면 아직 구약 성경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셨다는 게 진리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구약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더 이상 주지 않으십니다.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굉장히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세요. 이사야 1장 8절에서도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걸, 리전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는 것.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느냐 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빌 게이츠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송금해 주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계좌 불러주세요. 자, 10,000원 보내드릴게요. 이게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도 이건 당연해요. 만약에 성경과 다른 내용의 계시를 누군가 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특별 계시를 주노라 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1억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위배되는 계시는 잘못된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계시가 맞고 신약 성경이 틀릴 일은 없어요. 신약 성경이 맞고 제가 신약 성경과 다른 계시를 받았다면 실제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무엇이 나타나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그건 상관없이 그 계시는 잘못된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계시라면 어떨까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 계시를 알려주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계시 안 받아도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계시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모순되는 계시는 그건 잘못된 계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막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들고 감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신뢰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전혀 그게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과 다른 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일치하는 거면 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있어요. 성경과 일치하는 어떤 다른 느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험을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어떨까요? 그 느낌은 좋은 느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 느낌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없어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느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신뢰하면 안 된다. 느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느끼게 돼 있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성경에서도 꿈을 꾼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생각이 많은 것 그런 꿈 꿔요.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그런 거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꿈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꿈을 안 믿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꿈에서 어떤 미래를 본다고 하고 이런 것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좀 예외적으로 다른 이제 케이스로 보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네 꿈에 나타나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안 할 거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꿈에 나타나서 뭐를 얘기를 한다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도 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 근데 그게 어머니가 나타난 증거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꿈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꿈으로 꾸는 것. 99.99%의 꿈은 다 그렇습니다. 아닌 꿈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이나 뭐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 이런 거 간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형제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느낌이 왜 필요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느낌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온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알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인생을 사는지 딱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뉴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자꾸 뉴스를 보고 막 뉴스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혹시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뭐 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으로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핵전쟁으로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 이게 성경 읽기의 기초고 또 성경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 다른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종말론 집회 이런 거 쫓아가면서 무슨 뭐 지금 아랍 소식 뭐 유대의 소식에 의하면 무슨 뭐 제3성전이 뭐 건축되고 있는데 그게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나쁠 거 없겠죠. 근데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제3성전 얘기는요, 지금 뭐 2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계속. 뭐 송아지가 어떻게 해서 DNA가 뭐 그 당시에 그 제사로 드리던 뭐 붉은 송아지의 뭐 DNA가 지금 뭐 복원돼서 이런 얘기한,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때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뉴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뉴스는 변해요. 바뀝니다. 세계 정세도 바뀌어요, 계속. 성경을 보면 돼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고 뉴스 보고 싶으면 뉴스를 보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흥미거리로. 근데 거기에 신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북한에 대한 뉴스건, 예루살렘에 대한 뉴스건, 제3성전에 대한 뉴스건, 거기에 신뢰를 두지 마세요. 저의 믿음은 뉴스에 있지 않아요. 제3성전에 대한 뉴스 기사에 저의 믿음은 있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신뢰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특히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3성전이니 뭐니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뭐라고 이 언론 포함해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언론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언론들이 정말 진리고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다 통제하고 있는,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마귀가 걸러낸 거예요. 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속일 수 있다. 마귀는 여러분 속이는 거 1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한테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못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귀가 다 조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작할 수 없어요. 어떤 건 변개시켜도 변개시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신의 말씀을 지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말씀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마귀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외에 다른 걸 믿으면, 근데 내가 뉴스를 들으니까 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대. 이제 주님께서 막 그 제3성전이 뭐 이제 9월에 되고 막 그러면서, 그럼 주님께서 적어도 9월 이전에 재림하시고 막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쓸모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 그것들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뭐 뉴스건 뭐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건 뭐건 간에 그것들은 다 마귀가 다 이미 한 번씩 걸러낸 거예요. 조작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뉴스에 의하면 이렇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계시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누가 무슨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그런 데서 계시 찾으면 계속 헛다리를 짚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으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뭘 잘하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고, 그 방법대로 기록된 그대로, 가장 중요한 그 해석 원칙은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 원칙.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절대 이단교리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어디에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뭐가 좋대더라,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더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 원칙을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 이과 성경 연구 원칙, 이제 아주 기본적인 연구 원칙을 대략 2과에서 대충 좀 훑어보고, 이제 3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좀 강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들, 각 원칙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다른 변경된 성경들은 다 이 스터디란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연구하라, 공부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킹제임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데 하면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걸 해야 더 큰 칭찬을 듣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너 동생 때리지 말고 숙제를 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동생만 때리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죠. 저 동생 안 때렸어요. 이러면 그것만 갖고 어머니가 칭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부족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동생 때리지 말라는 건. 그렇죠. 숙제도 해놓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연구하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명령이고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명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소극적인 명령,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순종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술 취하는 것, 간음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전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살인자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지 성경 공부에 빠진 사람은 오늘 살인자나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살인자보단 낫죠. 간음한 사람보단 나아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한 게 뭐에 써먹겠어요. 그렇죠. 가늠한 사람보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도의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있어서는 똑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일, 쓸데없는 짓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상 앞에서 막 절하면서 계속 묵주 돌리면서 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정을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 다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거죠. 전도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 바르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꽃꽂이 같은 거 막 하면서 성전 꽃꽂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꽃꽂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서 험담하고 다닌다면 아무리 꽃꽂이를 잘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바른 교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을 비교해 봐야 돼.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치하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이 책의 기록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이제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그래서 그 각 한 권의 책, 이 책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또 이 책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이 책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각 책마다 대부분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 서신성 그렇죠.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자신들에게 하지 않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이단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구분한다면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아.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집트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성경은 권유하고 있어요. 이집트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애국자들의 시선엔 예레미야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매국노로 보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 강점기 시기에 그렇죠. 일본에게 항복하고 천황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그 설교를 받아들이겠어요. 완전히 매국노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 시기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신사참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천황을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집트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라는 막대기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대기 때리려고 하는데 막 막대기 붙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때릴 땐 맞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저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막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각자의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저녁을 먹자는 쪽지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그건 아내만을 위해서 쓴 쪽지죠. 퇴근하고 예를 들면 어디 뷔페로 오면 내가 근사하게 저녁을 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내만을 위한 쪽지지 그 쪽지를 보는 모든 사람 밥을 내가 다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쪽지를 우연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내 자리에 붙여놨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식당에 그 사람도 나타났어요. 아내도 나타나고. 그거 기대를 해요. 자기 밥도 사주겠지 하면. 저는 황당하겠죠. 내가 아내만 사준다고 했지 내가 언제 당신 사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시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잘 구분해도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시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너 오늘 저녁 없어. 그럼 아이에게 한 말이긴 하죠. 큰애에게 한 말이에요. 너 오늘 저녁 없어. 다음 날도 저녁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큰 아이에게 한 말이고 특정한 시기, 오늘 저녁에만 한정된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만 저녁 안 주겠다는 건 말을 안 들어서 내일 저녁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저녁 쭉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 어떤 시기에 하신 말씀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왜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고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달라고 막 하고 뭐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그러고, 전 소나무 뿌리 뽑는 것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방언이 터진다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소나무를 흔들면서 막 기도하면 그게 뽑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뽑히면서 구르면서 바로 방언이 터진대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을 뭐 300개를 올리면서 기도하면은 또 뭐 터진다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뭐 그게 무슨 방법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구하면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욥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피부병이 나서 그 도자기 조각으로 피부병을 긁고 있어요. 자식이 지금 10명이나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욥이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상황에 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욥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지만 욥에 대해서는 틀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면 이거 이상한 교리가 됩니다. 무슨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런 말 있잖아요. 욥기에. 그거는 그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욥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욥기에 나오는 말은 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욥기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내 구속자께서,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거죠.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2장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이 말은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한 말이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생명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고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 2장 4절은 모든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욥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적용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일단은 적용한다는 건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욥기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일단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고, 예언적으로는 또 욥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3년 반 그 대환란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고난받게 되고 나중에 회복될 것을 이제 욥기의 그 42개의 챕터가 이제 42달간의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단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절 그것들과 일치하면 그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욥기 19장 25절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 이것을 제가 우리에게 적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해요. 그렇죠? 이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서신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만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서신서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서신서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건 구약 성경이건 어디건 간에 서신서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의 내용은 해 아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다만 전도서 1장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해 아래서 본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뭐가 있죠?
물론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왕자는 셋째 하늘에 있죠.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죠. 우주가 둘째 하늘이죠. 해가 둘째 하늘에 있죠. 해 아래는 첫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셋째 하늘이 없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아래만, 첫째 하늘만 있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아니면은 어차피 하나님도 없고 다 없어질 건데, 죽어서 없어질 건데.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다 죽어 없어질 건데. 신학원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면.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론을 배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 아래선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내용은. 그렇죠? 근데 해 위에선 헛되지 않아요. 복되고 복되면 복되고 복되면 모든 것이 복되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도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일치하지 않은 말씀은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는 말씀은 일단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책의 성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격이 어떤지를. 어떤 뭐 시인지, 역사인지, 예언에 대한 것인지, 교리에 대한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그 문학적 어떻게 보면 장르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시라고 해서 그게 일반적인 시는 아니에요. 시편에 나온 시들도 예언입니다. 다만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 또 교리도 있고, 성경은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예요. 교리서가 아닙니다. 사사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은 그런 강해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사기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사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서는 아니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건 뭐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짓을 했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예언적인 성격도 있어요. 사사기에.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더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서예요. 사사기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 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사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세울 때 직접적으로 신약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땐 어떤 책에서 교리를 뽑아서 그 교리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냐. 왜냐면 우리 교회가 실행하는 교리는 사사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에 근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이상한 교리들이 많아요. 교리가 아니라 이상한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없으니까 어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잔뜩 잡아와서 결혼해서 아내를 삼아요. 진짜로 무도회장 가서 춤추는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요. 그거는 신약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도 결혼 못한, 저도 늦게 이제 했지만은 결혼 못하고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납치해 가. 그래서 결혼해. 이렇게 충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서신서들의 근거에서 조언을 해줘야지 사사기의 근거에서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신약 교회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을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여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아내도 아니에요. 첩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이 중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 첩을 잔인한 이야기지만 조각을 내서 택배로 다 보내버려요. 사람들한테. 사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면 그런 짓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잔인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교회의 실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사사기에 나온 대로 실행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제 일단 사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돼.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교리서가 있어요. 사사기는 특징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책은 이 책의 그런 기록 스타일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그렇죠. 사사기는 역사서고 에베소서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 교리서일 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이런 데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성경을 한 권씩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한 권, 성경의 한 권, 에베소서, 사사기, 이런 한 권을 연구할 때 방법을 지금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6번까지 봤습니다. 가로 6번. 이 책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 사사기는 역사서다. 에베소서는 교리서다. 그럼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울 땐 에베소서가 아니라, 욥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사기가 아니라, 욥기가 아니라, 역대기하가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에 교리를 세워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7번부터 가로 7번부터 하면서 이과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